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6월 5일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 은혜 안에 잘 지나고 또 내일 주일 맞으며 오늘 예배하면서 또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또 오시는 은총으로 믿음 안에 서게 도와주시고 소망을 따라 주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은혜 누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이 몇 장이죠? 445장.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통일 찬송가는 502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아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주간을 보내고 또 토요일 시간 구별하는 예배 시간, 또 수요일, 토요일 우리 이틀 예배하는데 정성을 다하는 예배 되게 하소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장세원 전사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장 전사님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아들 예준이 검사받고 또 수술받고 회복되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소서. 오늘 함께 예배 위해서 선포될 말씀 위해서 합심해서 다 같이 한번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수요일 토요일 구별하여 드리는 예배 시간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들을 인도하시고 정성을 다하며 이 시간만큼은 주만 바라보며 더욱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특히 오늘 장전사님 귀한 말씀 전합니다. 귀한 영혼 축복해 주시옵시고 그 가지 은혜를 도와 주시옵시고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사역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아들 예준이 심장 검사와 수술과 회복되기까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김 전사님, 장 전사님, 모든 스태프들
더불어 은혜를 도와 주시옵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예배하는 곳곳마다 예배하는 모든 종들마다 교우들마다 하늘의 복과 총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풍성이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날이기도 합니다. 늘 지켜왔던 창립 날이죠. 올해는 아직 대면 예배가 시작되지 못하고 또 교회 안팎으로 또 수리도 좀 하고 그런 후에 창립주일을 지키고 싶어서 이번 주일은 별도로 지키지 않지만 하나님 지금까지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 연합감리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단의 어려운 상황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단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클랜드 교회, 오클랜드 주위에 있는 모든 교회들, 또 이 연회에 속한 한인연합감리교회들, 교회들마다 불같은 은혜와 역사를 부흥을 더해달라고, 우리 한번 100년 넘은 우리 교회를 하나님 더 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단을 축복하시고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부흥되게 하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100년을 넘게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이 피땀 흘려 지키며 눈물을 흘리며 지켰던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오클랜드 교회를 축복하시고 100년여 지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든든히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연수만 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가는 재단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특별히 연합감리 교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 따라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십자가 은총을 듣는 교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요한에스는 목사님의 성령의 뜨거움을 간직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 앞에서는 재단될 수 있도록 교회될 수 있도록 교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인연합감리교회들과 오클랜드 지역의 모든 교회들마다 부흥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불같이 일어나는 재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팬데믹이나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교회를 복되게 하소서. 하나님 마지막 희망인 교회를 지켜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 드립니다. 내일 6월 첫 주일 예배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정성껏 준비하여 예배 드리시고요. 또 성전을 향한 발걸음들도 하나님이 은혜롭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우들, 연약하신 분들, 또 아프신 분들 회복의 은혜를 더해달라고, 슬픔을 당한 가정 위에 사랑하는 사람 먼저 보낸 아픔을 당한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을 더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 심령들부터 어르신 이르기까지 교회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하나님 지키소서. 이 시간 내일 예배와 말씀과 교우들과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 통성으로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내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 주일날 6월 첫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어 가정에서 예배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며 선포될 말씀이 하나님의 구별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에서 정성을 다해 예배 준비하며 예배드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성전의 발걸음은 모든 예배의 발걸음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특별히 교우들, 연약하신 분들,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을 지켜주시고 강건케 회복되게 나음받게 도와주시면서 사랑하는 사람 먼저 보내 슬픔을 당한 가정 위에는 하나님 위로 소망을 더해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어린 심령들, 믿음의 2세들 든든히 자라며 훌륭히 자라 믿음으로 자라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면 예배 드리기까지 잘 준비하게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기뻐하시는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교우들이 일터들마다
순종하며 잘되게 도우시고 아버지 생업들을 위한 회복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바라며 주님 의지하며 주와 동행하는 소년 날 되게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들이 모든 중보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사 예배가 정성스럽게 드려지며 주님 영광 나타나는 예배 되게 도우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한 모든 기도 가운데 함께하사 교회들마다 불같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예배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들을 위한 기도, 특별히 이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 붙들어 주시옵시고 작고 큰 교회들마다 마지막 때 주의 사명 감당하는 등불 같은, 등대 같은, 방주 같은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합감리교회 교단을 붙드소서. 말씀 위에 서는 교단 되게 하나님 거듭난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는 교회들, 연약한 교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슬픔 당한 가정들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생업들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2세들마다 믿음으로 훌륭하게 지혜롭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장로사님 귀한 말씀 통해 선포될 때 우리에게 은혜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가정에 특별히 예준이 귀한 아들을 복되게 하나님 강건하게 수술받고 회복되기까지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만 바라보며 복된 한 날 걸으며 내일 주일 예배 잘 준비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장 전사님 말씀 듣고 또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은혜 드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토요 새벽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9절 그리고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스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아멘. 솔로몬의 왕인 아버지인 다윗에게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비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번영과 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을 건축함으로써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을 기점으로 모세 때 구체적으로 실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율법과 성막 예배를 지시하셨던 것입니다. 이 성막은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따라 함께 운반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졌습니다. 하지만 400년의 시간 동안 이 성막은 외면당했고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며 때론 이방 민족도 이 법궤를 취하는 일까지 벌어지고야만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고자 더욱 하나님을 위해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에 도착했을 때 다윗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춤추며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성전 건축에 대한 다윗의 열망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일인 듯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오히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한 집을 지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입니다. 제가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이전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서 평안히 살게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서 12절과 13절입니다. 너희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희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여기서 말하는 후계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자,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입니다. 다윗에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전에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이때 감동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솔로몬의 대답 무엇이었습니까? 솔로몬은 부귀영화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고백한 솔로몬. 하나님이 지혜의 근원이심을 안 것입니다. 그가 구한 이 하나님의 지혜는 자신의 삶과 자신이 다스리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마음과 가치로 다스리겠다라는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인생을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살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지혜는 성전 건축할 때에도 빛을 발합니다.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꼼꼼히 점검하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본인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까? 바로 왕이 된 자신에게 사신을 보낸 두로 왕 히람에게 요청합니다. 히람은 그때 당시 무역 국가들 중에 하나였던 이 페니키아의 통치자였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그를 존경하고 사랑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그가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고대 근동의 관습에 따라 축하하기 위해 사신들을 보낸 것입니다. 1절 말씀 제가 다시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로의 히람 왕은 평소에 늘 다윗을 좋아하였는데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솔로몬에게 자기의 신하들을 보냈다. 이 기회를 솔로몬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2절을 보시면 다시 히람에게 사신을 보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도움을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솔로몬이 먼저 두로 왕 히람에게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다윗의 때는 전쟁이 늘 즐비하여서 나라의 안정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전쟁으로 인해 너무 많은 피를 흘린 이유인 것이죠. 비록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다윗 왕 앞에 굴복시키셨고 다윗의 왕조를 튼튼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셨지만 여기까지였습니다. 이때 당시 정치적인 상황과 수많은 전쟁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닌 이미 앞에 말씀에서 보았듯이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었던 솔로몬 시대의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4절 한 구절만 다시 세 번역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 나의 하나님께서 내가 다스리는 지역 온 사방에 안정을 주셔서 아무런 적대자도 없고 불상사가 일어날 일도 없습니다.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솔로몬 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이 히람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노동력과 자재를 공급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역대상 21장, 22장, 그리고 28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곳, 이미 다윗이 예루살렘 성 높은 지점에 마련해 놓았습니다. 성전을 어떻게 지을지도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다윗은 성전을 지을 여러 가지 준비를 해 놓았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 성전 짓는 자신의 소명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레바논의 고급 나무였던 백향목과 잘 다루는 일꾼을 요구한 것입니다. 요구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 또한 지불하고 자신의 일꾼과 함께 일하게 합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명령을 내리셔서 성전 건축에 쓸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종들이 임금님의 종들과 함께 일을 할 것이고 임금님의 종들에게 줄 품삯은 임금님께서 정하시는 대로 지불하겠습니다. 임금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쪽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에 능숙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한 요청에 두로 왕 히람은 고백합니다. 7절입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전하여 듣고 크게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다윗에게 이 큰 백성을 다스릴 지혜로운 아들을 주신 주님께 찬양을 드리자. 백성을 다스릴 지혜로운 아들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왜 히람은 이렇게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요? 현실적으로 솔로몬의 도움 요청은 두로 왕 히람과 그리고 나라의 좋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히람은 솔로몬의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 그에게 자신이 필요했던 양식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9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나의 종들이 레바논에서부터 바다에까지 나무를 운반하고 바다의 뗏목으로 띄어서 임금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곳까지 보내고 그곳에서 그 나무를 풀어 놓을 것입니다. 그러면 임금님께서는 끌어올리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값으로 내가 말하는 것은 나의 왕실에서 쓸 먹거리를 제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히람은 솔로몬이 원하는 것만큼 모든 자재를 다 보내줍니다. 이에 화답하듯이 솔로몬 또한 밀 2만 성과 짜낸 기름 20섬을 보내게 됩니다. 일회성이 아닙니다. 해마다 보냅니다. 11절입니다. 솔로몬은 히람에게 왕실에서 쓸 먹거리로 밀 2만 성과 짜낸 기름 20섬을 보내주었다. 솔로몬은 해마다 히람에게 이렇게 하였다. 페니키아 지역은 지리상 이스라엘의 평지와 같은 곡창지대를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밀과 같은 양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으로 시작된 도움의 요청이 히람 왕과 조약을 맺는 열매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과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12절입니다.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는 평화가 있었다. 그리고 그 둘은 조약도 맺었다. 솔로몬이 그토록 갖고자 했던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이 지혜는 겸손의 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당시 솔로몬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모든 이방 나라들이 다 알 정도의 부귀와 영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평범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무력으로 혹은 강제로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인 동시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지혜롭게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현명한 판단 아니었겠습니까? 신학자들은 또한 솔로몬은 신하들을 사용하는 데에도 지혜로웠다라고 평가합니다. 적소적재의 재능을 보여준 것이죠. 정치적으로도 권력을 분산해서 다윗 때와 다르게 안정적이게 나라를 이끌기도 하였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정치나 경제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의 학문적 교육을 갈망했던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가 쓴 책을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었던 이방 사람 두로 왕 히람과의 포용 정책을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결코 이방인을 제외시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이 결국 이방 사람 두로의 왕 히람과의 관계를 더욱 평화롭게 만들었고 함께 성전을 짓는 놀라운 공동체적인 연합을 보여줍니다. 저희가 살아가야 할 주님의 자녀로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추구해야 할 공동체의 모습 아닐까요? 부족함을 인정하고 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 남의 장점을 세워주고 서로 연합하는 모습, 그래서 신분과 지위에 상관없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갈망하는 모습, 자신의 권력을 힘으로 사용하지 않고 남을 포용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습. 저희 교회가 이러한 모습이길 소망합니다. 저희의 공동체가 이러한 모습이길 기도합니다. 단순히 만나 일상만을 나누며 레포츠만을 즐기는 모임이 아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부족함을 메꾸어주고 말씀을 나누며 서로 기도해주며 격려해주는, 그래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연합하는 공동체이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추구할 때 저희의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윗이 그토록 짓고자 했던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건물이 있고 십자가만 있다고 해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겉모습만 교회인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은 성도들의 사랑과 연합이 함께 있습니다.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 모습처럼 말이죠. 저희의 삶이 솔로몬과 같은 겸손한 지혜의 사람이 먼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 각자의 인생을 통해 저희가 속해 있는 공동체 혹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길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솔로몬의 모습처럼 겸손하게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인생 되시길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솔로몬이 하나님께 원했던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겠다는 솔로몬의 다짐을 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자 했던 솔로몬의 결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의 인생 또한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구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인생이 각자의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인생이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인생이길 소망합니다. 겸손한 지혜로 부족함을 인정해서 저희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하나 되며 연합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이러한 솔로몬의 모습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은혜로 예배를 드리시고 가능하시면 성전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